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왕 나왔으니 은혜 받읍시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성현 집사님이라고 세 가족이에요. 대구에서 아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교회로 와주시고요. 적어도 6명은 돼야 버스 전용 타선을 탈 수 있고 그래야지 청년 예배 6시 전까지 도착을 할 수가 오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원들에게 잘 연락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 교직자 수련회를 참석하셨고요. 아마 공항에 9시쯤 도착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시긴 좀 힘드실 거고 건강하게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또 목회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장년분들 몇 분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좀 여러 번 참석을 해봤었고요. 그곳을 가다 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정말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 갔던 그 항공이 동방항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내린다고 사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항 주위를 이렇게 공항을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행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정말 위급하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말로 안 나와요. 방언으로 나와요. 방언으로 나오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하늘에서 한 정말 10분 정도는 이게 바이킹을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항에 내렸는데 한 1시간을 늦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버스를 운전하셨던 집사님도 화가 많이 났어요. 도착하기로 했는데 도착은 안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들 모두가 다 죽는 줄 알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한 자매가 전혀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자매는 그곳에 가서 너무 막 속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거의 실신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병원에 가서 입원도 했었어요.
입원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래서 그 자매는 아픈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매랑 다시 한번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한 게 뭐였냐면 현지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정말 그랬는데 그때는 그 자매가 아프지 않았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꼭 닥쳐서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 가서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올 때도 모든 지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입니다. 이 물을 잘못 먹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그 단기 선교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갈 때는 항상 생수를 먹게 되고, 아무튼 조심한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지금 이 성읍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잡아들고는 그 겉옷을 가지고 여리고의 물을 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이 갈라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게 있죠. 당신의 그 영성을 나에게 몇 배로 갑절로 나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엘리사에게 있는 영성이 10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거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 줄 수도 없지만 100을 가지고 있는데 200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장자는 다른 사람의 2배의 몫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를 수제자로 인정해주고 나에게 2배의 몫을 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성을 다 이어받게 되었고, 그걸 누가 지켜봤냐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저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그런데 물이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자, 저 보세요. 여리고가 저 아래쪽에 있죠. 저 해발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한 1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보다도 한 100m가 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쪽을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 여리고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정말 대관령 고개 넘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 버스가 굽이굽이 된 길을 얼마나 힘차게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자,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저 여리고의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연적인 요새입니다. 이쪽 동편 쪽은 이게 광야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서쪽 편은
이게 어느 언덕이에요.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북쪽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로가 연결이 되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 나빴어요. 자, 이 물이 나빴는데 이 물이 나쁜 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냐면 토산이 익지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리고의 뜻은 뭐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죠?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대추야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추야자 혹시 드셔보셨어요? 엄청 달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의 꿀에 해당이 되는 게 뭘까요? 이 보통은 석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꿀이 뭐냐면 종려나무에 열리는 대추야자예요. 그거를 가지고도 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달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키워내는 게 뭐냐면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자, 보세요. 대추나무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열매를 따기 전에 어떻게 된다? 다 떨어져 버린다. 자, 우리 교회에도 보면 유실수가 꽤 있습니다. 단감나무도 있고 저희가 뭐 자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잔뜩 있는데 가을이 되면 거기서 이제 열매를 따면 좋은데 따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럼 우리 윤 장로님 화나요. 얼마나 우리 윤 장로님이 정성을 다해서 농약도 뿌리고 가지도 쳐주고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속상한 거죠. 자, 보세요. 이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는 해. 근데 과실을 따지는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또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동물들이 새끼를 베어 그런데 새끼를 낳기 전에 떨어져 버려. 또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야 되죠. 임신도 잘 안 돼. 혹시라도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돼. 요런 것도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다. 이 원문에 해당이 되는 게 도대체 이 여리고는 왜 이렇게 물이 좋지 않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약에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이 여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했던 그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13장 16절 읽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이 겹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 다시 건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아합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건축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선언을 했던 것처럼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여리고에 저주가 임했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위험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히엘이 그곳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성읍을 다시 쌓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만큼 그곳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성읍을 다시 쌓았는데, 성읍은 쌓았는데 그곳에 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 열왕기하 2장 20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새 그릇에 뭘 담아오라? 소금을 담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혹시 식물을 키워 보셨어요? 식물 키우는데 소금물 주면 잘 자라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을 갖다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했고 사람들이 순종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요? 21절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외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혹시 가보셨으면 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샘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저렇게 돼 있고요. 저기 보면 영어로 써 있죠. The oldest city. 저 oldest city of the world,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게 아마 주전 800년이 아니고 8000년부터인가 존재했던 도시라고 해요.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존재했던 곳.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한동안은 버려져 있었던 곳. 자,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요. 자,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물 근원으로 나아갔는데 저기 저 물 근원, 지금은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붕이 덮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당 얼마 나와요? 4,500리터. 이게 4.5톤의 물이 솟아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물이 솟아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곳에 물이 고쳐진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읍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우리 집에 물이 너무 좋지 못해서 막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보면 집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자, 아버지가 술 먹는 게 정말 지긋지긋해서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라고 했던 아들들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아졌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 그걸 바라보는 그 아들들, 어떤 생각이에요? 난 아버지 같이는 안 살아.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아져요. 하도 돈 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나 저렇게 안 살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돈 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놈의 아버지 내 힘이 세지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응징을 하고 난 저렇게는 안 살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형제들이 다 단명하는 거야. 막 다 단명을 하다 보니까 이 혼자 살아남아 있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도 언젠가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지고 가서 그 물 근원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의 근원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너 저주 양령들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담대히 외치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내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부모가 무당이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게 대를 흘러가요. 그래서 막 정말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막 이런 경우에 나중에 보면 신내림인 거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깨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면서 쫓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마라의 쓴물이 있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어요. 정말 목이 너무 말라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이제 정말 물이다 이러면서 물을 탁 한 움큼 움켜가지고 마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뱉어내죠. 이유가 뭐예요? 저도 성지순례 가봤는데 저기 마라의 쓴물이라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 짠물 혹시 드셔보셨어요? 무지하게 짜죠. 이 요단강 쪽 그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에 가보시면 그 사해 물 혹시 한번 드셔보신 분 계세요? 사해 쪽 물 먹으면 어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도 사해에 가서 느긋하게 등을 물로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유자작하게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어떤 등치 큰 목사님이 제 쪽으로 갑자기 아무 사인도 없이 오다가 저를 툭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뒤로 누워있던 게 앞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수영이 안 돼요. 그게 사람이 뜨니까 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뒤집어야 돼요. 근데 그때 소금물을 먹었는데 야, 내가 생전에 정말 그렇게 짠 물은 내가 정말 그때 정말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나를 밀쳤던 그 목사님한테 내가 뭐라고도 못하고 자 보세요. 마라의 쓴물, 이 물이에요. 자,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무를 던져 넣어라.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저주받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게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이 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변화되어서 단물의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그렇게 담대히 외치고 선언하고 기도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들이 시작될 것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